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이제 많이 좀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예,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 믿으시죠? 예, 아멘. 예,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저에게 말하면 기분이 몹시 나쁘지만 그렇게 심히 두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최후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최종적이고 더 높은 권위의 재판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판결은 확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부터 화 있을진저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심판과 저주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입니까? 본문의 33절에서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저주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과 그 후손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꾸중을 듣더라도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네, 아멘. 이런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저주의 말을 들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겉보다는 마음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면은 깨끗이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잔과 대접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율법 조항들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들은 겉으로 보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약한 자들의 재산을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는 탐욕스러운 도둑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유대인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신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돈을 받지 않고 경건한 유대인들의 호의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도와주는 것,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경건한 행동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백성들 중에는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 주도록 그렇게 맡기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과부들은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런 과부들의 재산을 속여서 가로채고 착취했습니다. 과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기관들을 의심하지 않고 재정을 다 맡겼더니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 버렸고 재정 관리 내역도 밝히지 않고 숨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길게 기도하고 아주 홀리한 목소리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 번지르한 종교적 행위는 오히려 탐욕과 방탕함을 감추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 자기 배만 배불리는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되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나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힘쓰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남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세력을 모아서 힘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그런 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 청탁을 주고받습니다.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말을 하겠죠. 나는 유력한 어떤 정치인과 친하다. 내가 그들을 세웠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목자가 아니라 종교로 위장한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안이 깨끗하면 자연히 겉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깨끗하지 않는 손, 씻지 않는 손,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음식법을 잘 지킨다거나 손을 부지런히 씻는다거나 안식일을 잘 지킨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가?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가? 이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을 먼저 살피고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고 탐욕과 방탕을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정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정한 마음이 그 안에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져야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거부한 바리새인들은 결코 정결한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둘째로 오늘 그들의 신앙을 보면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회칠을 했다라는 것은 무덤의 겉면을 흰색 회 반죽으로 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 있는데 겉면을 깨끗하게 회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써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은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13장 11절입니다. 에스겔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곧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는, 간신히 서 있는 그런 담인데 겉에다가 해치를 한다고 해서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폭우와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누구를요? 거짓 선지자들을요. 우려할 때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쳤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해놓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폭우와 우박 덩어리로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만약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같은 자들 편에 선다면 반드시 그런 자들은 환난 날에 무너짐과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뉴스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특히 기독교계의 모습을 보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따르는 것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보신다면 이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예, 아니요, 둘 중 하나로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그런데도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순양, 강물같이 많은 기름으로 거대한 규모로 제사한다면 기뻐하실까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린들,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한들, 그렇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는 예배자는 없습니다. 예배자라면 정의롭게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명목으로 정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여러 겹으로 포장해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올바른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위선으로는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예배자는 바르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지 않는다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불꽃 같은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엎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들의 외식적인 신앙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다음 세대도 죽였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위험한 이유는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기 때문이고, 또한 다음 세대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피석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살다 간 선지자들의 무덤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당시 그들과 함께 활동하던 선지자들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행하신 일들마다 옳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반박할 수 없었고 그 사실은 자기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성전에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자 무리 중에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당장에 가서 저 사람 체포해라고.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7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우리 교도가 할까요? 교도.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랫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진리 앞에서 당국자가 어디 있고 바리새인이 어디 있고 일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기들이 기준이죠. 자기들이 믿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들이 안 믿으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도 다 아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진리의 눈이 가려진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미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기준이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외식된 신앙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외식된 신앙의 절정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8절.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논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된다면 유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유익한 겁니까?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온 민족 전체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면 그 민족이 제대로 된 민족입니까? 그 민족 전체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여서 정치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을 하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고 그 대제사장은 이 말을 무의식 중에 함으로써 영적인 맹인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저주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35절입니다. 우리 본문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역사상 모든 무고한 피 흘림의 저주를 한 몸에 받는 저주인 것입니다. 아벨은 창세기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마지막에 기록된 구약 성경인 역대하 24장에 등장하는 최후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에서 사가랴까지의 피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들이 흘린 피를 가리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므로 예수님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모든 의인들의 피를 흘렸던 것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해라. 그래서 잡겠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선동을 받은 무지한 백성들은 의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무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선동을 받은 무지한 백성들은 의인의 피해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피를 예수의 피를 무지한 한 사람의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그 이후에 인류 역사상 내내 유대인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세대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지 어떤 교회를 물려줄지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을 지켰던 자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요?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잘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은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진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하는 모습은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불쌍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잘못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시다. 네, 아멘. 외식적인 신앙을 버립시다. 그것은 진리도 죽이고 다음 세대도 죽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